안녕하십니까?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7월 17일 설교했습니다. 2800년 전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설교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보통 아모스를 문서 선지자에 속한 인물로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문서를 남겼다고 하는 거죠. 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죠. 엘리야, 엘리사, 뭐 그 앞서서 뭐 나단, 뭐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 있죠. 그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데 부분적으로 활동한 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의 설교가 부분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정기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뭐그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와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는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를 남긴 거죠. 그건 그렇고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문서 설교 선지자 중에서도 이 아모스는 유독히 오래됐습니다. 문서 설교자들이 주로 바벨론 포로 그 전후 그때 많은데, 그러니까 기원적 587년이죠. 그 어간에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8세기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설교 중에 어떤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뭐 책 소개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계화와 무역의 자유무역 이 체제 아래서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마룩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있어서,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읽기에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인용한 겁니다. 마르코스 가브리엘, 그 아직 젊어요. 몇 년생이더라?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주저가 세 권인데 1980년에 태어났으니까 참 젊죠. 지금도 뭐 마흔 한 두 살쯤 됐나요? 근데 20대 후반에 본대학교, 저 본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서독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석좌 교수로 임명됐다고 하네요. 보통 교수가 아니라 석좌라고 하면 특별한 위치인데, 여기 이 책 표지 날개에 보면 뭐예요? 펠링 이후로 최초로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쉘링 이후 독일 최연소 철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주목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저 3권입니다. 책 자랑 하려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나는 뇌가 아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3권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번역이 또 많이 됐네요. 세계적인 철학자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학자의 그 책이 많이 번역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좀 매력적으로 글을 써요. 뭐 언제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시죠. 뭐 음, 돈, 이 책값의 몇백 배의 도움을 얻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요 제일 두껍네요, 이게.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역이에요. 직역으로 하면 되어진 데스 댕켄스라고 하니까 사유의 실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주 실질적인 것, 아주 의미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의미. 근데 보통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의미라고 할 때는 배도이퉁이라고 하는데, 진은 더 조금 어, 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어떤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하여튼 건 그렇고 이 가브리엘의 이 책 아주 굉장히 글쓰기가 전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인과 사슬의 한 고리로 다 지구 안의 인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고통당한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저게 저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뭐 윤리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철학책이에요. 그,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하다가 이제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티로폴, 석유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무한정까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아주 우리가 아주 편리하다는 이유로 쓰니까 뭐 저것만이 아니라 뭐 과소비 저 위에서는 소고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 없이 먹고 쓰고 사용하고 버리고 정말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런 걸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뭐 인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태계도 파괴하니까 이 끔찍한 일들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게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철학자들도 저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우리가 저런 문제에서 소홀하다면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창조 영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신 한 켤레로 예, 사고 파는,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그러한 절규가 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죠. 두 번이나 나온 거 보니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그냥 사람이 교만하다, 너무 소유지향적이다 그런 차원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회과학 책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으로 뭐 마르크시즘 이런 관점에서 뭐 노동의 해방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 그리고 무산자 계급의 뭐 해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는 있죠.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그 사회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회과학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바탕에 두되 또 근원적인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과 대화를 하되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 어,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그건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더 설명이 필요한데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니까요. 이건 거룩한 거죠. 정말 특별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건 뭐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착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배신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하급 취급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 한 켤레로 누구를 사고 팔고 노동력을 그렇게 값싸게 이용하고 하는 거는 이 창조 신앙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 옛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 그 평가는 달라져야 되겠으나 원칙적으로만 말한다면 기독교인 그 기업가들이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충분하게 아니면 최소한도 보장해 주지 않고 이용해 먹으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뭐 11조원금 많이 내고 하면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장로 되고 뭐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지? 왜 저렇게 악이지? 좀 파렴치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서 계속 그러한 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정말 악한 사람들.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히틀러도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반론을 펼칠 수 있겠네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대해줘야 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잘못한 행위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아, 다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드시죠?
그 독일어나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서 몇 절인가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인가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사도신경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뭐냐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신조에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또 이어지는 부활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의 능력으로 아, 능력으로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좀 서로 모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하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있지 않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그건 참 에, 그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능력을 좀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건 기독론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까지 또 제가 여기서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제는 가난한 사람 문제거든요. 악한 사람 거는 좀 제쳐둬야 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악한 악인에 대한 분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악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악을 우리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그런 관점을 우리가 붙들고 있되 중심에 두되 가난한 사람들 악한 문제는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연결되네요. 하여튼 악한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관점은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신한켤레 값으로 팔리는 일들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예. 아모스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80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2800년 전에도 착한 사람들은 착하죠. 뭐 선지자들도 있었으니까. 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번에 아모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게 생생하게 경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서 약간 여담이지만 설교자는 어, 참 그걸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읽고 생각을 하면 그 본문에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네, 뭐 큐티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성경 읽는 정도로 지나가면 일반 신자들은 다 그렇게 읽잖아요. 즉 뭐 1년에 1독한다, 뭐 2독한다. 하여튼 그런 좋은 습관으로 성경 읽는 거로 지나가면 그 성경의 세계가 무게감 있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지만 평생 동안 설교자로 산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성경의 세계에 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 신앙필레라는 이 단어가 아주 실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군수업체에는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전쟁 계속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요. 물론 그거는 그 뭐야 동물들도 다 전쟁하지 않냐? 개미들도 전쟁하고 다 하는데 인간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여기서 살아나려면 그런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르크스 가브리엘 나는 뇌가 아니다. 요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여기 공감하는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를 비판하는 이제 책이거든요. 뭐 이기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싸우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자 숙명론에 떨어지는 거죠. 그 오늘의 과학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좀 책 좀 읽고 공부했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뇌과학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뇌작용이지. 뭐 이런 정도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간의 사유를 완전히 대체하고 더 뛰어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 그 가브리엘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그런 현대의 인공지능의 그 생각이 인간의 사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누가 바라겠나? 설마 누가 바라겠나 생각했지만 군수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원할 거래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록 로비할 거래요. 겉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로비를 펼쳐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건데 동물들은 당장 그 먹을 게 없을 때만 하죠. 배부르면 전쟁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배가 부를수록 또 더 전쟁하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아니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죠. 네,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반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를 더 살리는 게 된다면 훨씬 달라지죠. 헤지펀드 얘기도 했습니다. 권수업체, 헤지펀드. 예, 이게 바알 숭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현실, 세계 작동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11절. 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거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지금 아모스가 앞에서 이 가난한 자가 신앙켈레로 팔린다는 그 준엄한 그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신한켈레 값으로 사고 팔고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울을 속이고. 결국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신한켈레로 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야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렸다고 하는 말을 실제로 설교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당시도 말씀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한국교회 강단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뭐 7만, 8만 그 정도 되죠. 주일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어떤 교회는 뭐 주일날 예배를 몇 번씩이나 드리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2부, 3부, 1부, 2부, 3부 뭐 여러 번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설교가 선포되죠. 그게 다 설교냐 뭐 그런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설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짚었습니다. 여기서 강남 지역의 그리스도인 분포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네, 강남 지역은 거의 한 30% 이상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서울이 전반적으로도 높아요. 지방보다. 그런데다가 그 강남 지역이 뭐 서초동 이런 데겠죠.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큰 교회들이 거기 많아요. 그 부자 되고 잘 나가고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마음 편한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 가서 당신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인해서 어,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당신들의 행위는 마치 그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어, 그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거냐. 이렇게 설교한다면 교회 안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분포도가 높게 그리스도인의 어, 그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바알 숭배 자본주의 체제를 그쪽에 있는 교회가 옹호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건 뭐 어디서나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걸 어, 부러지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 영적인 우리 이 현상들 그런 거잖아요. 영혼의 만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이제 단어로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만족이죠. 영적인 만족. 예, 영이라는 거는 생명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힘이에요. 푸뉴마라는 헬라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성경에 여러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 경우 그리고 사건 거기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같이 다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은.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생명이 뭐냐 하는 것에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뭐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그리고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어, 것이 없어도 충분하게 기쁨 충만한 음, 삶이 가능한 거. 이걸 이제 영혼의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다음 영혼의 만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에 가능하냐, 주어지냐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된 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건 종말론적이기도 하고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기도 해요. 네. 그,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비유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신나게 놀다가 다 이제 에, 파산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잔치라는 에, 비유로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가 교회라고도 하죠. 그것도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는 뭐 다른 게 개입되지 않는 거죠. 기쁨, 충만, 노래 이런 게 가득한 어떤 순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더 이상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기독교 영성, 뭐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통치를 말하면서 잠깐 멈칫거리는 거는 오늘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가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멈칫거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냥 전하면 되긴 해요. 예, 오늘 설교 복귀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짚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보충되지 않아도 어, 그분만으로 기쁨 충만한 그 세상을 리얼리티로 경험할 때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불행해져 갖고 노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긴 하겠지만 준비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또 분명해진다면 불치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을 잃지를 않습니다. 보네포의 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형을 히틀러 시대에 바로 앞둔 상태에서 보네포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실제로 경험하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리얼리티로 경험하냐 아니냐는 거죠. 오늘 설교 결론이 따로 없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12절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비틀거리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근데 그걸 모르죠. 지금 술 취한지 자기가 비틀거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도 얻지 못한다. 비틀거림에 돌아다니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설교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뭐 사랑, 기쁨, 평화, 안식 그런 걸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비틀거리며 돌아다니지만 이게 좋지, 저게 좋지, 재미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붙들어 보긴 하지만 이제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좀 시원하네요. 이번 주말 들어와서 그 열대야도 거의 다 없어진 것 같고 좀 시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 벌써 이제 7월 하순으로 조금 있으면 넘어가겠네요. 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